여러분들은 인생의 살이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원치 않는 위기라든가 재앙이라든가 환난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십니까?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또 위기상의 문제라든가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풀어나갈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 방법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자기의 모든 능력이라든가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하고 방법을 다 도모해서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되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해결이 되지 않는 정말 난감한 문제들, 또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 무능력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개인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국가의 문제든 간에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항상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는 일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생사회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믿는 성도들은 믿음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서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어떤 주장들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그것은 좋은 결과로 우리의 삶을 이끄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성도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도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정말 지혜롭고 복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역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우리 개인의 모든 생사복의 일들을 주관해 나가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 눈에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묵묵하게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우리의 어떤 일에 대한 상관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흐름이라든가 우리의 삶의 가정의 모든 흐름이 그냥 어떤 가정을 주관하는 어떠한 호주라든가 아니면 가정에 힘 있는 위치에 있는 가족 식구들이라든가 또는 세상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인생의 방향이 흘러가고 그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 마음을 새기고 마음에 결단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내 개인의 인생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의 모든 역사까지도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역사,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모든 생사복과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성전을 약 7년의 시간들을 거쳐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자신의 왕궁도 건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단을 쌓아서, 노수로 만든 단을 쌓아서 그 앞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또 백성들을 마주 대하면서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이제 봉헌을 드리는,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이제 낙성식을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 드리면서
낙성식과 아울러 봉헌해드리면서 드렸던 솔로몬의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난과 재앙과 위기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들이 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근이 일어났을 때, 뭐 세상의 모든 어떤 위기 상황과 환난의 문제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왜냐하면 대부분 많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재앙과 위기 상황의 문제들은요,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 이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이제 역대하 16장, 역대하 그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누니까요, 오늘 이 본문 7장에 보면요, 하늘에서요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연락하신 그러한 이제 응답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불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봉헌한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불이 성전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이제 그 성전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성식을 이제 성경에서 지키라고 규정한 그 절기를 따라서, 날짜를 따라서 낙성식과 아울러서 절기를 이제 여러 날 지내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11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밤에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응답하신 말씀이 솔로몬의 그 간절한 기도와 백성들과 아울러 드렸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내용이 오늘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이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이미 택하였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전을 나에게 예비하는 제사하는 전으로 내가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었던 모든 어떤 그 상황의 문제들을 위경에 처해 있는 상황들, 환난에 처해 있는 상황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 요약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13절부터의 말씀인데,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15절까지만 우리가 교독하라고 하자고 했는데, 특별히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환난과 어떤 위기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너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게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그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그 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일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막상 문제를 풀어나갈 때 사람은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거든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맞아떨어지질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에 대해 전혀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14절의 말씀 보니까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환난이 너에게 닥치거든, 그런 위기 상황들이 찾아오거든, 14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여서 기도하여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하늘에서 들을 것이고 그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말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회복의 문제들을 늘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안전과 평강의 문제들을 늘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안전과 평강과 회복의 일들과 이런 일들을, 치료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우리 해야 될 일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합하여서 표현을 한다면요, 우리의 예배가 바르게 참되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참되게 바르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하고 사람 눈치 보느라고 시간만 떼고 가는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드리는 둥 마는 둥 말이죠. 또 예배를 드리지만은 찬송도 부르고 뭐 기도도 하지만 마음엔 딴 데 있고 말이죠. 기도 내용과 기도 내용이 자신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찬송의 내용에 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런 곳이라면은 그 참된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회복은 참된 예배가 바르게 회복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성전을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면서 그 낙성식 가울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성전이 의미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요,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성전이 없다가 다윗 때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여 주셔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온전한 예배가 드리는 예배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예배에 대한 참된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루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영적으로 각성된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 마음이 막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로 예배를 참되게 드리고 나면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에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됩니다. 아,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게 드리신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각성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건물이 화려한 건물 성전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예배당이 화려하고 번쩍거리는 그런 예배당이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모습이 엉망진창이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당에 함께 하실까요? 그것이 함께 하실까요? 그것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당보다 성전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 오늘 나와서 그냥 뭐 출석 체크하고 갔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면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예요. 우리. 예배하는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의 진실함과 참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왕기 상하에 있는 말씀과 또 역대하 상하에 있는 말씀이 일치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전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에 대한 그 내용들이 여러 장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역대기에는요, 성전 얘기를 언급하면서도 별로 뭐 성전을 짓는 과정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6장부터 7장이 이어지는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들. 특별히 오늘 본문 7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신이 말씀하고 계시는 응답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친히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해야 돼야 참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인생에, 우리 힘으로 풀어나갈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회복의 일을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14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면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된 길을 계속 해가면서도 뭔가 내 삶의 어떤 회복이라든가 내 삶의 어떤 문제가 풀려 해결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네가 행하는 그 악한 죄악의 일들을 언제까지 계속 하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척경 가운데 제 1번인 거예요. 그 악한 길을 계속 답습하지 말고 이제는 돌아서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라고 했어요. 스스로 겸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모습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을 회개하며,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겸비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한 길에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악된 일들만에서만 돌아서는 게 아니라 겸비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의 허물된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뭐 스스로 겸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 눈에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자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겸비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겸손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지은 죄에서 떠나고 겸비하라, 겸손하라, 스스로 겸비한 모습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참된 성도라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어떤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악한 일들, 죄악된 일들, 몹쓸 일들 이런 거 보면서 말이죠. 그거에 대해 걱정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되겠죠. 그러나 쉽게 정죄해버리는, 아이고 저런 것들은 다 쓸어버려야 된다는 식으로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갖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도 내 허물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스스로 겸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어떤 그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은요,
겸비한 모습으로 사람을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을 생각할 때도 대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특히 겸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도 실컷 다 기도하고서 하나님 믿지 못하고 또 계속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뭐 이런 일로 나간다면은 그건 그 기도가 헛된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아울러 참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다 함께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문제들이 기도하며 해결되는 문제들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허다해요. 허다하다고요. 제가 잘해서 얘기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다 동일해요. 우리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서요. 기도하는 게 뭐 하나님의 무슨 어떤 은혜를 따내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겸비해서 내 죄를 돌아보면 통회하면서 하나님 허물 많은 종이지만은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 주님 기뻐하실 뜻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문제를 풀어주옵소서. 이 문제를 돌아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별로 기도할 것이 없는데요. 기도해도 뭐 한두 마디 하면 별로 기도할 얘기가 없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런 체험들을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요, 기도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고 주변의 지인들을 위해서 그렇고 내가 당면한 문제를 놓고 그렇고 기도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환난과 위경 가운데 있는지 말이죠.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고 인식해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를 않아요. 기도할 때에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땅을 고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외면치 않아야 하시고 우리가 꼭 원하는 방법대로 역사하지 않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를 다 연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솔로몬의 그 기도에 대해 응답 주시는 거예요. 내가 듣는다. 내가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암만 부르셔도 그 기도가 다 날아가 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도를 다 듣겠다는 거예요. 듣고 듣겠다고 가장 하나님 생각에 가장 우리가 복된 방법으로 복된 것으로 역사하시는데 먼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우리 말씀합니다. 내가 듣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여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게 회개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인애를 거두시 않은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와 늘 함께함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고치시겠다는 환난당한 땅이에요. 그죠?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 보면 환난의 문제를 당한 땅들인 거예요. 재앙의 문제를 당한 땅들인 거예요. 위상에 놓이던 그 땅인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어떻게 한다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못하실 일이 있어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 너무나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입으로 표현하는데 인생의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하나님 너무나 무능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일을 이루셔도 일은 못 이루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인생의 문제든 간에 어떠한 재앙의 문제든 간에 위상의 문제든 간에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자초한 재앙의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간구하게 되면,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까도 성부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이 놀란 역사들을 체험한 간증들은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습니다. 1903년도에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요, 도저히 한국의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면서 또 사경을 하면서 말이죠, 그들이 어떤 은혜를 잊게 되었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조선 사람들을 너무 그동안 무시하고 깔보고 말이지, 그랬구나 하면서 그들이 와서 이 땅에서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교만했던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통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놀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원산에 일어난 부흥이 말이죠,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한반도를 뒤엎는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그래서 참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아멘. 하늘에서 뜨거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을 볼 때도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한국 교회들이 연합하는 그 연합 집회에 우리가 가서 이제 모이게 될 텐데, 그 주제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기도회로 모이는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화시키고자 하는 그 모든 도모들을 제재해달라고, 막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원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성향,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런 성향을 띤 일들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저도 거기 모이는 사람들만큼은, 우리 교회 성도부터 먼저, 내세부터 먼저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집회에 모이는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고 교회에 다시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늘 이제 집회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보면 오늘도 유튜브를 좀 보니까요, 이런 주장, 저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문제를 풀어나가는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뭐가 작용화된 그런 이제 국회의원들도 있고 말이지. 그리고 또 이 엉뚱한 법들을 입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향하는 그런 이제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 앞에 200만이 실제로 모인다. 200만이 다 모이지도 못해요. 거리에 그 장소가 너무 비좁아서요. 100만이 모여도 너무 비좁은 상태가 되고 말아요. 그렇게 모인다 해서 그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러면 심 대 심입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 들리는 무엇이겠어요?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관건이고 이리 얽히고 저리 설키는 말이죠.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된다는 사실을 온전한 소망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에게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위상이 지어지고 재앙이 찾아오는 이 문제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의 허물과 죄악들, 내 자신의 죄악과 허물들, 이 땅의 성도들 죄악과 허물 때문에 이런 위상이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든가 포괄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우리 지금 우리 위상을 몰아가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고 있죠. 조금 눈을 뜨고 보면 정말 위상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많이 통과된다면 뭐 예를 들어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어느 날 며느리 될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 며느리 이제 우리 내 아내가 될 사람이다 하고 데려온 그 며느리가 남자가 와갖고서는요. 아버님, 어머님 하는 그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 안 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성을 차별한다 이거예요. 남성, 여성 성을 차별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그냥 거의 걸려들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다가 이야기를 나눈다가 아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것도 고발하면은 포괄보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것이 통과 입법화되면요. 그것도 법에 걸리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모독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쑥쑥 들어와도요. 한마디 얘기하면 안 돼. 왜? 남성이 여성 차별하니까. 우리가 별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심각한 지금 유럽이라든가 말이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든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법들이 악법들이 입법화된 나라에서 지금 시작되는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위상을 깨닫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자고 모이는 거예요. 기도하자. 뭐 정치적인 이야기 다 뒤로 가고 뭐 글쎄요. 이 주최 측이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사람의 속마음은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우리 인식하는 게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되겠구나. 먼저 회개하면서 겸비하여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상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재앙에 처해 있다고 처해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 이름을 일컫는 나의 백성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여서 기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여 내 아이의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들을 것이고 그 죄를 용서할 것이고 치료의 일들을 회복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실말이라는 사실을 놓지 않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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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